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사람들을 모여있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제자인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병과 모든 묶여 있는 것들에서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고치든지
내가 누군가를 치료하기 원할 때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병든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불에 갈 것에 대한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그 영혼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되게 깨달아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교정해주고 진리로 인도하기 원하는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안타까움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제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밑바탕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위탁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특별히 모든 육적인 필요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자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두보로 또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공급하신가 책임지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위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사업, 단순한 어떤 일이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영혼에 대한 긍휼함,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위탁함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때로는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을 낫게도 하고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그 어둠에서 자유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영받게 되는가?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사명의 길, 교회가 가는 길, 제자의 길은 탄탄대로처럼 열려지는 것인가? 그것이 제자의 길에, 그것이 제자도의 전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어떤 교회의 역할,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 앞에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이 교회를 환영해 줄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제자들을 환대해 줄 것으로, 세상이 두 손 높이 들고 빨리 여기 와서 우리도 고쳐주고 우리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또 다른 차원, 세상과의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요소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스스로를 자기를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역사는 다 끊어지지 않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을 육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역사를 다하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대해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긍휼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도 가르치고 너희도 전하고 너희도 모든 것을 고쳐서 그래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이 보내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양이 잘못이에요? 내가 양 주인이면 이리가 있으면 그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양의 주인이고 목자면 목숨 걸고 그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로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자의 권세, 사자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양의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이리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리를 극복하고 이리를 정복하고 이리를 넘어서는 능력은 양의 길에 있는 거예요. 양의 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임당하신 것이 승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그리스도에는 승리의 현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은 처절하게 가장 연약한 자가 돼서 아주 비참한 죽음의 현장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극적인 승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사단이 먼저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막았을 거예요. 사단조차도 그 십자가가 승리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누구도 양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려면 사자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이리 같은 것들을 만나면 능히 짓밟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금 이리 때가 날뛰는데 이리 때가 지금 몰려서 지금 공격해 오는데 그 양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서 그 양 이리를 이길 수 있으며 얼마나 순결하면 그 이리 때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이하의 전체적인 쭉 말씀 속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면 핍박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할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다 환대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면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심지어는 그 세상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가족까지도. 내가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가족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고 이런 일이 심지어는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랑은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너희에게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려고 왔다. 검을 주려고 왔다. 원수가 집안 식구다 라고까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게 본문의 사실은 이야기인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전히 복음의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충돌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핍박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 부탁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끊임없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관원들에게 끌려가든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해야 되고 말해야 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다른 동네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박해를 당할 때 박해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피하라 그랬어요. 순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도 여러 번 피해요. 바울도 여러 번 도망가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순간에는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냐고 그것을 짊어지죠.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핍박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그런 핍박이 밀려오고 그러니까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너희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육체와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사단은 이 세상에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의 육적인 육신의 목숨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빼앗아서 지옥불에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육체를 넘어 영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가진 자,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라. 동시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딱 2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옛날처럼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고 뭐 이렇게 죽임당하는 그런 것처럼 뭐 일제시대 때 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거, 이 죽임당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현실을 오늘날 물론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시대가 사실 20세기예요. 사실은 2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제 평안한 땅에 평안한 시즌에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순교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에 보면 많은 이 땅에 일제와 전쟁, 6.25 한국전쟁 사이에 순교했던 수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그 사진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사파를 그려서 그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 사진에 맨 쭉 한 바퀴 돌고 가면 맨 마지막 칸에는 액자가 있고 액자 안에는 거울이 있어요. 딱 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거기에 다 보이는 거죠. 순교자들의 사진이 수백 장이 있고 마지막 커트의 장면, 그게 바로 내 자리, 내가 걸려야 될 자리. 그걸 이제 묵상하도록. 그래서 그 지난번에 샘터장들 저 수련회를 원주로 갔다가 오면서 사실은 거기를 데리고 가서 그 거울 앞에 한 사람씩 세워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문을 닫아놔가지고 아마 이제 올 가을 한 10월, 11월 되면 아마 다시 오픈할 건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뭐 그런 어떤 시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불의를 행해서, 시인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또한 의를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행동을 해서 비난받고 욕먹고 책망받는 것은 안 해야죠. 피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더 깨끗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어떤 허물도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선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 교회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진 그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그 어떤 자초한 고난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늘 견딤의 요소가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의 십자가가 없고 견뎌야 될 여정이 없는 개인도 교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적대적인 갈등, 그것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웃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선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어떤 강한 적이라고 말하시는 핍박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교회는 그들 앞에 늘 양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양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짓밟히면 밟으면 밟혀지는 모습으로 서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12영이 되는 주의 천군을 불러다가, 군대를 불러다가 막을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베드로가 칼을 들고 뛰고 있었고, 젤로신 가나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시몬이 제자들 속에 있었어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한번 붙어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검으로 세운 나라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검으로 세운 나라는 검으로 망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으로 상징되어지는 권세와 세상 권력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그 권세와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거의 그 검은 오늘날 돈이 되어져 있죠.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돈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란듯이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그러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보란듯이 하고 싶은 소리 가운데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나처럼 부자 될 거야.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 애들처럼 이렇게 아이들 인생이 확 열리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성공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한 번쯤 말하고 싶어요. 한 번쯤. 근데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길이었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그 작은 곳에 이름 없는 어느 허름한 어느 곳, 그것이 토굴이었는지, 그것이 어느 집 저 문간방과 같은 그곳이었는지, 외양간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는 그곳에, 그것도 미혼모에 사생아가 될 뻔한 위기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누구의 몸을 빌려서 당신이 이 땅에 올 건지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태를 빌려서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 가야 될지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 기회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애들이 있는데 선택 기회가 있다면 저 뒤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태어나는 걸 선택했을까? 모를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택권이 있었으면 여러분을 엄마 아빠로 선택했겠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길이 권세와 부와 능력이 필요했으면 그는 로마의 황궁에 왔어요. 시제의 아들로 이 땅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을 호령하며 한순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성경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전부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몰고 사람 제자들 이렇게 몰려다니면 온 그 예루살렘 전체가 요란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이렇게 상 뒤집고 한 게 성전에 있는 온통 사람들 다 알게 뒤집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집고 놓고 채찍질하고 이런 게 온통 전체가 그런 거였으면 바로 그 위에 그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의 뜰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헤로스 로마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망대죠. 거기서 분명히 금방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다 해산시켜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없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한 구석, 저 구석 어디서 그냥
여기서 뭔 일 일어났어? 어느 날 5천 명이 먹은 사건, 이게 특별한 사건이지. 예수님의 주변에 어느 그 가난한 사람 집에 둘러 앉으면 그게 전부잖아요. 집이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은 모여 앉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큰 집은 있어요. 큰 땅은 있고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사람을 취하고 다녔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열광했으면 그 마을에 제일 큰 집 가고 그 마을에 마을 회관 같은 데 둘러앉아서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우리는 성경만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당시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바울하고 예수님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거의 동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정도 들었는지 잘 몰라요.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같은 광명에 산다고 해서 다 광명 사람마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광명역 앞에 여기 앞에 푸르주에 산다고 이 사람들만 해도, 요 한 700세대 되는 사람들조차도 몇 년을 같이 여기서 살아도 입주한 지 2년 넘었잖아요. 그래도 뭐 빨리 교회에서 만나면 당신도 같은 단지네, 같은 동이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온 동네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아는 사람 명단 써보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여기 빛가운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재학생들이 지금 1,100명, 1,050명 뭐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유초등부 합쳐서 110명 정도 출석하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빛가운 초등학교 애들이어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빛가운 초등학교 애들이 그 중에 반 정도 될 거요. 50% 왔다 갔다 아마 정도. 그만 2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반에 가면 우리 애들이 30명이면 우리 교회 애들이 한 10명씩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착각한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애들이, 내가 늘 만나는 애들이 학교 어디 다녀? 빛가오냐? 학교 어디 다녀? 그러니까는 그 애들이 다 다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 반에 한 명 다니고 어느 반에는 한 명도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없고,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으로만 이해하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큰 열광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역사의 흔적은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작고 초라한 그 역사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의 전역까지 그 복음으로 덮여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양의 길로 하는 거예요. 양의 길로. 양의 길을 가는데 그게 사자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늘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는 모습은 계시록에 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늘 사자의 결과예요. 늘 양은 양의 길을 가요. 그런데 늘 사자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건 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실패자이고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늘 이기는 거예요. 그게 늘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 교회가 더 큰 힘이 생기면, 그래서 더 많은 재정이 생기면, 그래서 더 많은 세상에 가서 봉사를 하면, 더 많은 능력자들이 교회 안에서 배출돼서 더 많은 유력한 권세자들이, 교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에서 적대적인 게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감당하기 싫은 십자가의 짐을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짊어지고 걸어갈 때, 침 뱉을 때, 욕을 할 때,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때로는 그 침뱉음을 당하고, 그때로는 욕먹음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 속에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걸어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냐면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40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지자를 대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고 하는, 영접하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무엇으로 대접하고 무엇으로 영접했느냐를 물으면 냉수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교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 한 사람을 이 사람이 근데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받을 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이 냉수 한 그릇에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문의 우선적인 문맥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 가운데 냉수 한 그릇 해결할 능력도 없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들을 제자로 받아서, 그들을 선지자로 받아서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어야 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지만, 어떤 덕본 것도 없지만, 그가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의 상으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를 제자의 상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주고 했을 때, 내가 그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부정문장으로 바꾸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그 핍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주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 갚아주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대접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한 거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 본문을 거꾸로 적용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자면 거꾸로 많이 해석을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내가 사람을 섬겼지만, 내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을 섬겼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해석을 하죠. 그러나 양과 염소의 이야기하고 이 비유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이 이야기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섰을 때 마땅히 세상이 나를 대접해 줄 만한 권세가 없고, 마땅히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 될 힘이 없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교회를 초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공사를 하고 교회 이렇게 짓고 하는 동안 가슴속에 갇혔다는 확신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게 정직한 계약서인지 내가 뭐 집사님들이랑 할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교회를 선대하고 사랑으로 어쨌든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안 나도 무언가 다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수익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큰 수익을 못 줄 때 하나님 큰 일을 연결시켜달라고. 그러나 나를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교회를 대상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뭔가 했을 때 그것을 알 길도 없고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멱살잡이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전문적으로 뭐 설계도를 본들 뭐 이렇게 본들 전문적으로 그걸 다 리스트를 뭐 차려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도 그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더 없었으니까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그래도 근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져야 될 믿음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끝까지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고 너무 악쓰지 마요. 알면서 일부러 속을 필요 없고 일부러 피해볼 필요 없겠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누구나 다 어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은 또 내가 해준 것 없는데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알고 그 두 사람 중에 나를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나를 뽑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손길들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그들을 하나부터까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갚으실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그분께서 갚아주시고 그분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사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속에서 끊임없이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것. 사람은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나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했으니까 마음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사람은 당한 만큼 오히려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더 짓밟고 더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는 악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속에서 끊임없이 순결함으로 사는 길은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저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이게 이익의 길이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손해의 길이든 상관없이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이 한없이 어리석다 그러고 누군가는 한없이 이것을 미련하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에요. 그 어린 양의 길이 곧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그 확신을 여러분 가슴 깊이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도 세상과의 충돌은 필연적이에요. 내가 복음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그거는 견뎌내야 될 일일 뿐이에요. 그 앞에서 순한 양처럼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한 양처럼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모습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분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누군가가 당신의 교회에 주의 사람에게 선대해 주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누군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했을 때 우리가 복수하겠다고 우리가 안 갚음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나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사랑하는 거고 나는 오늘도 용서하는 거고 나는 오늘도 축복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 너머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일이 가득실되는 세상을 양의 순전함으로 양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의 영을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리의 소굴을, 양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